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단 교주의 단어 연상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 평화 통일, 가정교회, 하나님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 한자어로는 신천지, 여호와, 예수, 성령, 신부, 추수꾼. 이 단어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단 교주 누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식한 이단 교주가 사람들로 하여금 평범한 단어, 기독교와 관련된 특수 용어가 아닌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교주인 자신이나 자신이 이끄는 이단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유대 기독교에서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로 지칭하는 그런 용어도 사용합니다. 실제로 세계 평화는 어떤 특정 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종교와 관련 없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가정교회, 모든 기독교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정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기독교 전체 교회에 대한 집합적 표현이지 단어상으로 보면 절대로 이단이 아닙니다. 여호와, 예수, 성령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고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추수꾼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사를 지칭하지 이단 추종자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치 중립적인 단어의 의미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늘상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는 특정 이단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 교주가 노리는 단어 연상법입니다. 중립적 가치가 있는 단어 그리고 기독교에서 늘상 사용하는 용어를 이용해서 이단 교주를 연상하도록 생각의 길을 만듭니다. 긍정적 단어, 성경적으로나 사전적으로 이단이 아닌 단어를 연결하여서 나야 나, 이거야 이거 하면서 현란한 언변으로 끼워 맞춥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걸리면 수학이고 안 걸리면 그야말로 지나가는 겁니다. 거미가 곤충을 잡듯이 잡히면 먹으면 되고 안 잡히면 안 먹으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여호와, 예수, 성령, 신부라 해서 얼마나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을 때의 손해는 거의 없고 성공했을 때의 혜택은 넘쳐나는 것이 종교 사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 하셨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종교 사기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누가 이단 교주가 세계 평화를 외친다고 세계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라 하겠습니까? 누가 평화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 종교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입에 담지 못할 이단 교의 교리나 이단 교주가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기독교 가정이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역시 기독교 교회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나 여호와 나의 주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성령 모두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단어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자식 신천지가 바로 그것인데 얼마 전 시사 방송을 보니 그 신천지는 이미 우리나라 근대 신문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억눌린 세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염원이지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자체, 용어가 이단이 아니라 긍정적 단어, 기독교의 용어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그 해석에 이단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치는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은 기독교의 특별한 가치로 여겨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독교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교리가 있고 종교 교리와 관계없이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교리가 달라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지 그 종교 중립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이단 교주가 주장하는 가치는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모두가 바라는 공통된 가치입니다. 이단자들이 이 단어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단어를 반복하니 마치 그 종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일반에 비치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수준 낮은 더러운 수작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비열한 단체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단 교주는 간교하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치 중립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만이 아닌 범세계적 가치관과 또한 기독교식 메시아 사상을 자신에게 끌어와서 소위 말하는 나야나 식의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입니다. 대출, 금융, 검사, 경찰, 법원, 투자, 주식, 원금, 이자, 이것은 범죄와 관련 없는 경제 용어이고 법률 관련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직책 이름입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 단어를 적절히 사용해서 주어 목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자신이 마치 권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하거나 나체 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자들의 행태입니다. 이단도 바로 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보이스피싱인 셈입니다. 아무리 금융이나 검, 경찰 관련 단어를 사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이 있다고 해서 금융, 검, 경찰을 폐지하지 않듯이 아무리 기독교 교리 단어를 사용하여 종교 피싱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기독교 교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니 기독교인으로서 인간 내면의 악의 심리에 대한 통찰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니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하찮은 사람이 자신을 대단하게 꾸미면 네가 그 사람이면은 파리도 독수리다 하면서 비꼬는 말이 있었습니다. 파리도 날개가 있고 독수리도 날개가 있으니 파리가 독수리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그런 조롱하는 듯한 농담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것이 더 많은데 날개만 하나 있다는 그 사실 가지고 독수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찰리 맨슨이라는 미국의 살인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LSD라는 그 약물을 추종자들에게 먹이고 나서는 팔을 들고 나서 자기를 예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들에게 예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찰리 맨슨이 너무나도 냉담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모든 남자가 예수 아니냐고. 단지 남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해도 된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나 또 그 말을 했다고 그대로 믿는 추종자들이나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이건. 단지 남자라는 그 사실만 갖다고 해서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상심리 책에서 한번 보았는데 한 정신과 질환을 앓던 여성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어떤 논리였냐 하면은 마리아는 처녀다. 아마 성모 마리아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그냥 마리아라고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다. 나는 처녀다. 그러니 나는 마리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떤 정신과적 망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념의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이론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한 사례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망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파리도 날개가 있고 독수리도 날개가 있으니 파리는 독수리다 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조건은 많은데 그 다른 조건은 다 제외시키고 맞는 조건 하나만 달랑 띄어서 동일하다고 관계 맺는 그런 논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왜 이단을 추종하는가에 대한 책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청중들을 향해서 내가 그로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 방송사에서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강식품 관련 보신 제품을 파는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영적 존재를 사칭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확실히 정신병은 없고 자신을 성경 누구라고 하면 어리석게 자신을 따를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어리숙하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피암시성이 강해서 쉽게 취약한 심리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앉혀놓고 자신을 성경에 있는 누구다 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장황하게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TV 관계자가 찾아가서 직면하니까 그런 적 없다고, 자신은 신을 사칭하거나 성경에 누구라고 사칭한 적 없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가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고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짧은 컷이었지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던 한 어머니가, 나이 드신 노인이 경찰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보고는 자기 가정으로 마귀가 들어올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데려가려 한 그 아들을 마귀라고 여긴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단 교주 중에는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성경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들이 있고, 정신병이 없이 자신이 그 성경에 있는 존재가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성경의 누구라고 사칭했을 경우에 피해자 중에 혹시라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시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단 교주 개인 역량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추종자의 자의식과 자아 존중감을 망가뜨리고 수치심을 주면서 그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법은 어차피 온화하게 가해자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회의론적 의심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회의론이 강해서 사실조차 거짓이라고 믿어버리는 그것도 참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믿을만하고 또 어떤 것이 믿을만하지 않는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록 반복이지만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이스피싱 그리고 스미싱 범죄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종교 피싱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종교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종교 사기에 악용되는 이유는 이단 교주만큼 무식한 목사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대부분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여태까지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쓰는 목사를 제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은 이단 교주만큼 나야 나, 이거야 이거 하면서 모세, 다윗, 바울 이렇게 사칭을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사칭합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 메시아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방식으로 모세 율법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회 구제금, 선교비,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한테 다 달라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들도 이단 교주만큼 이 문장 저 문장 엮어서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고 자신의 교회가 안식일에 반드시 와야 할 예배처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예물은 오직 돈으로 순교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것 모두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하고 이단화하는 그런 교주 비판하면 추종자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몸을 사리면서 신도 저주할 때는 스피커가 찢어지라고 소리 지르는 비겁한 그 태도를 이단 교주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태까지 개신교 목사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기독교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 같지는 않고 성경에 오래 장수하고 자녀 낳고 돈 많이 후손에게 주고 천국 가는 그 시나리오에 자신을 끼워 맞추어 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슬람 선교가 마지막 복음의 전파 대상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 끝이 오리라 하셨다. 요한계시록의 형제들,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다. 이렇게 설교하던 유명 대형교회 목사 설교를 듣고 젊은 청년이 참수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 목사는 헌금해서 자기 몫을 챙겨서 자기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는 병원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라보고 끝을 내고 싶다면 목회자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그대로 모든 재산을 버리고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 사람들이 이단 교주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단 교주는 개신교 목사를 따라하고 있고 개신교 목사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쫓아냈던 그 영입니다.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윤리도 없이 예배 보는 행위만 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예물도 어느 정도 드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위선과 거짓에 가면 뒤에서 짓는 죄, 그 죄 짓지 말라. 너희들이 가난한 과부의 돈을 훔치면서 한편으로는 과부를 돕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걸 비판하셨습니다. 교회 가면은 돈을 뺏어도 되는 신도가 있고 돈을 주면서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신도가 있습니다. 그 신도를 향해서는 목사, 집사, 권사 돌아가면서 죄책감, 동정심, 그리고 눈먼 모성애를 일으켜서 돈을 사게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병들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는 죄책감을 상쇄시킬 그런 선행을 합니다. 이런 행위로 이중적인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행을 행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선행을 했으니 내가 지었던 악행이 상쇄될 것이다.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살인자를 가리켜서 그 살인자는 피해자에게만 살인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입니다. 한 사람을 강간해도 강간범입니다. 한 사람을 사기해도 사기꾼입니다.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을 보는 것이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뿐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경중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취하거나 성범죄를 짓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단의 폐해는 크지만 그 방지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지 말라. 보이스피싱, 스미싱도 피해는 크지만 해결법은 너무 쉽습니다. 링크 클릭하지 말라. 돈 보내지 말라. 모든 사기 방지는 똑같습니다. 돈 보내지 말고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종교 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돈 보내지 말고 성경 보고 깊이 있게 자기 내면을 성찰하여서 자기 책임의 한계를 지키면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